정말로 추운 날이었는데 이렇게 다 잘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사제관에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어제 스키장까지 갔다 오니까 대단한 젊음인 것 같아요. 그 추운 날에도 그래도 역시 아무튼 또 그래도 건강하게 다시 잘 재밌게 놀고 왔다고 그러니까 저도 좀 마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한국을 갔잖아요. 한국을 가면서 좀 미사를 드리는데 조금 좀 차이점을 좀 느끼게 되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똑같은 미사예요. 여기서 미사 드리나 하는데 같은 미사인데 이제 한국 분들하고 미국 분들하고 좀 차이점이 제가 그냥 저도 모르게 느끼게 된 건데 그게 뭘 것 같으세요? 네, 뭐 미사야 뭐 다 똑같은 건데 성체 분배할 때 좀 느끼겠더라고요. 성체 분배할 때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한국 가서 근데 그리스도인한데 한국에서는 어때요? 그 어떤 신자분도 저랑 눈을 마주쳐요? 안 마주쳐요? 안 마주쳐요. 절대로 안 마주쳐요. 그냥 제가 그리스도인만 이렇게 해서 그냥 아멘 하고 이렇게 모시고 가는데, 근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했나 생각해 보니까는 많은 분들 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은 어떻게 되죠? 이제 눈을 보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저 눈을 바라보고 아멘 하고 눈을 마주치고 그럼 저도 좀 약간 미소를 보내요. 그럼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같이 미소를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저 몰랐는데 한국 가니까 확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미국 신자분들은 나랑 눈을 이렇게 마주치고 한국 분들은 안 마주친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뉴욕에 가서 이제 그 신부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신부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은 어렸을 때부터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는 걸 좀 배운대요. 그래서 눈을 마주치고 부모님이랑 자녀랑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아주 좀 자연스럽신다는데 한국은 어떻죠? 이제 좀 표현상 좀 죄송하지만 나이 많은 사람이 이제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 눈 똑바로 쳐다보면 뭐라 그러죠? 이 젊은 것이 어디 눈을 함부로 쳐다보냐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좀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신부님이 그러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거짓말을 할 때 어디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눈이 아니라 입을 봐야 된대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거짓말할 때 입을 좀 약간 좀 얼버무린다고 그러고, 한국 사람은 거짓말할 때 어디를 본다고 그러죠? 눈을 본다고. 그러니까 눈을 마주치지 못한대요. 거짓말하면 이렇게 딴 데 보면서 뭐 그렇죠 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냥 이게 좀 차이점인데, 그러면서 저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좀 많은 거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거를 이제 뭐 그게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뭐 각자의 문화적인 차이니까는.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도 조금은 좀 어떻게 보면은 그 기준이라는 거를 제가 한번 좀 오늘은 그래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 판단의 기준을 어디로 두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할 때는 이제 입을 보면은 저 사람이 거짓말한다 안 한다 보게 되고, 눈을 보면 되는데 누군가의 잘못을 보면 우리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화를 내고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판단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잘못했어, 이렇게 좀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잘못을 본다는 거는 누군가를 보는 거지만은 또 중요한 건 또 뭐가 있죠? 내 자신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잘못을 볼 줄 아는 능력은 나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런 경험을 했었던 거예요, 안 했었던 거예요? 한 적이 있거나 아니면 책으로나 뭘로 경험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린아이는 누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해도 다 그냥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다 그냥 받아들여요. 그런데 나이를 먹게 되면서 조금은 이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정말로 중요한 거는 누군가의 잘못이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책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보게 되는 능력은
나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주가 되는 이유는 내 잘못은 안 보고 남의 잘못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누군가의 잘못에 쉽게 흥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막 화를 냅니다. 사실 그 안에는 비난만 있을 뿐이며 개인적인 내적인 성찰이나 반성은 없었습니다. 반면에 축복이 되는 이유는 남의 잘못을 보고 저 사람이 잘못한 건 알아요. 그러면서 또한 뭐를 보게 되는 거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예전에 저렇게 비슷한 잘못이나 저런 유혹을 가진 적이 있었어.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흥분하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성찰해서 좀 더 착한 사람 아니면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해 나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우리 미사를 봉헌하면서 먼저 어떻게 하죠?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남의 잘못을 비난하고 탓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런 얘기 있죠. 시집살이 한 사람이 어떻게 하죠? 더 시집살이를 심하게 시킨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는 시집살이를 너무 심하게 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안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자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먼저 내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빛과 소금은 기본적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소금이 제맛을 내기 위해서는 물속에서 녹아야 되고요. 빛도 빛을 내기 위해서는 자신을 태워야 합니다. 먼저 자신이 희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희생한다고 하면 아주 큰 용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희생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의 잘못을 비난하기 이전에 내 잘못을 성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희생의 첫걸음이고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빛과 소금은 아주 거창한 무엇이 아닙니다. 아주 큰 희생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거지만은 그것이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약했고 두렵고 떨렸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는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바오로 사도도 자기도 약했다고 그러고 능력 없다고 하지만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뿐입니다. 즉 우리의 작은 실천, 누군가의 잘못을 보고 비난하기 이전에 나의 잘못을 바라보는 삶이 저는 소금이자 빛이 되는 삶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이 나에게 축복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누구도 아닌 내 자신의 마음 자세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해 안 해 그래서 뭐 눈을 보거나 입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내면의 거울을 바라보는 우리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